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GPS 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어거스틴의 사상적인 배경 또 신앙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제일 먼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다가 그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철학의 눈을 뜨게 됐고, 이후에 이제 밀라노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톨레에게 집어 읽으라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서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3강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 기원전이 아니죠. 3세기 정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번역본은 두 가지 판본인데요. 벌써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선한용 교수님이 번역하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번역된 책이 성염 신부님이 또 번역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라틴어로 원어로 기초해서 번역한 것이 장점이다라는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을 제가 참고로 해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우리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두 가지 판본을 사용해서 강의 자료로 썼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책을 꼭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다가 정말 한번 나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좀 더 깊이 두고 묵상하면서 읽어보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두 책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구입하셔서 읽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그 어거스틴 고백록의 1장 1권 1장 1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몇 번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의 권능은 크고 당신의 지혜에는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이 처음 시작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 헬라어 그리스 말에 데우스 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나됨, 소위 나의 정체성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방황하는 방탕의 세월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부터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아,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받은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자아인 나를 발견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정체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록 첫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고백록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자기 죽을 운명을 메고 다니며 자기 죄의 증거와 당신께서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도 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즐기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쓰여진 그 부분이 어거스틴 고백록의 내용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주님 당신께서는 위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사람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창조주를 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거룩한 원대한 창조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알게 되는 첫 번째 출발, 첫 걸음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인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거스틴이 또 하나 발견한 것, 나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이 거대한 창조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창조의 아주 작은 부분임을 망각하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바로 죄의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 죄는 무엇인가? 나의 나됨,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 아주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나 편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인간의 첫 기원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셋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주님,
당신을 부름이 먼저인지, 당신을 찬미함이 먼저인지, 또 당신을 아는 일이 먼저인지, 당신을 부르는 일이 먼저인지 제가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을 모르면서 당신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모르면서 부르는 사람은 이것인 줄 알고 딴 것을 부르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불리시는 것은 혹시 알려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있는 이라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 번째 단락은 좀 약간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거스틴의 생애를 쭉 살펴봤을 때 어거스틴이 한참 이 마니교에도 깊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하기 직전에는 이 플라톤 철학에 아주 깊이 빠졌었다 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저도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여러분, 무한이 큽니까? 유한이 큽니까? 무한, 그야말로 무한한 거죠. 유한은 제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무한이 더 큰 거죠. 무한하신 존재, 하나님, 신적 존재가 가장 잘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의 논리적인 생각을 따르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생각해내고 그것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이 3절에서 어거스틴이 고민했었고 또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지요. 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아는 것에는 크게 지식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다 라틴어로 스크리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거죠. 뭐 내가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간단한 조작법을 우리가 익혀서 뭐 이 기어를 어디다 놓고 핸들을 어떻게 끌면 자동차가 굴러가고 뭐 방향이 틀어지고 이 정도 안다는 거지, 자동차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는 이해하다, 이 알미 조금 더 깊어지면 이해한다, 인텔레그레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닫다라고 오늘 번역에는 사용했는데, 뭐 자동차의 부품들, 그리고 각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큰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면, 아, 그 사람은 자동차의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여러분, 이 이해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작품들이 많은데 그 책 가운데 삼위일체론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구할 대상이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면 어떻게 연구할 수 있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나? 라는 질문이죠. 무엇을 발견했다 해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또 내가 이미 그것을 안다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대상에 대한 탐구는 애초에 있을 수 없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연구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격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신이 없다 하도다. 이 신을 부정하는 사람, 아주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아까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의 작은 부분,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교만한 상태,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말을,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어거스틴 제일 처음 고백록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전한 신앙의 언어의 생활, 언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지혜의 언어, 지혜의 영역, 철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인격적인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자주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자주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구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이라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불러드리면서 당신을 찾아보겠고 당신을 믿으면서 당신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 믿음은 당신께서 제게 주셨고 당신 아들을 통해 또 설교자들을 통해 저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 계시의 성격,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 계시의 성격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가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세상의 지식과 이 신앙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든지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록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주를 향한 믿음이 먼저 전제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곧대로 들었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래서 한참 모르고 헤매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계시된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아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설교자를 통해 저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프레디카토 투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설교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영적인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친다, 또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 책장에 어떤 장식용으로 혹은 뭐 차 뒤에 부적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 용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삶에 비치고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기에 열심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어거스틴 고백의 한 구절,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당신을 부르며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